더운 여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간 잘 견뎌내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7장이 스데반 설교의 시작이고 마지막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행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는 모세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그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카이로스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간이잖아요. 바로 그런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바로 그런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또 그때는 어떤 시간이냐면 인간의 시간으로 크로노스적인 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이 번성하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지금 교차되는 그런 지점에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임금이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애굽의 요셉이 총리였습니다.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부강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3달 안에 다 강물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통치자의 명령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암울한 시기였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세의 출생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암울한 시기에 모세의 출생은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의 출생으로 이렇게 보신 거죠. 수많은 아이들이 그 당시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주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모세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집에서 3달 정도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워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일도 채 안 된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 면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모세의 운명은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강물로 떠내려가던 그 모세, 애굽의 공주에서 발견되어서 결국 바로의 왕국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친모에게 양육되는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 왕궁에서 그 애굽의 문화와 또한 모든 지혜를 습득하면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의 설교 속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건 우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스데반 집사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모세의 의도는 민족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그렇게 한 것이.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한 같은 동족, 이스라엘 동족끼리 다투는 것을 볼 때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폭력을 휘두르던 그 사람이 도리어 모세에게 당신을 누가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우느냐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당신이 어제 죽인 애굽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살인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동족에게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살인자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모세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자라는 그 말을 듣자 모세는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그네로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면서 정착을 해요. 뭐 아들 둘을 또 낳았다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하루아침에 그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지내던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쳐서 참으로 양을 키우는 한 유목민의 집에 가서 거기 기거하게 된 거죠. 아마 그에게 민족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혈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삶을 그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자초한 거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오다가 애굽의 권력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지금은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으로 저지른 행동이 지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 40년이 참에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불타는 가시 떨기 나무를 보게 됩니다. 불이 붙었지만은 타지 않는 그 가시 떨기 나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을 듣게 됩니다. 외로운 양치기로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지친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누구와 대화를 해본 적도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자기 민족이 따르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아마 놀랍고 두렵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모세, 그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사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명자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동족들은 모세를 거절하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천사의 손으로 민족의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세가 지도자로 지금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배경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편에 따라서, 현재적 형편에 따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셨고 오늘 그를 지금 세우시고 있다는 거죠. 모세 자신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에게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게 하셔서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매듭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저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이 어떤 사람보다 승하였다, 높았다는 그런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것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또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온 그 지도력, 그 비결은 온유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영성의 저력은 이처럼 광야 생활에서 쌓여졌다는 거죠. 홀로 40년간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양치기로 보낸 그 시간들, 마치 40년간의 수도 생활을 하는 광야에서의 삶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거죠. 그의 삶에 편리함과 부요함을 누렸을 애굽 왕궁에서의 그 무상함을 잊혀버리는 시간이 40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도록 준비시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지도력은 그가 행한 수많은 이적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고, 또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원없이 먹었고,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먹게 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그 느보산, 그 기슭에서 그는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죠. 그때 그는 기력이 쇠하거나 눈이 약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언제나 감동을 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 장면이 아주 잘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이렇게 딱 이렇게 떠오를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아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 2절 보면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꼭 모세의 생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생애라고 딱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인생 마지막을 이같이 맞이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모세의 생애 딱 120년을 살았어요. 그 생애가 딱 40년씩 딱 3등분이 됐잖아요. 애굽의 문물과 지식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로 40년, 물론 그것을 배우고 실천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다음 40년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들,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40년의 시간들은 모세가 받은 사명을 완수해가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후회하는 모습 한 번도 보이지 않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 시키셨어요? 나 이런 일 이제 그만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난관들을 극복해 갔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영성이고 모세의 생애였어요.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모세의 역할이 지도자로서의 역할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들을 데리고 40년간 이렇게 끌고 왔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제 내놓으라고 한다면, 내려놓으라고 할 때 이것이 보통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어요? 민족의 운명을 가름하는 대사역을 진행해 왔는데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인계합니다. 모세의 위대한 순종이 참으로 보여지는 장면이죠. 그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사역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역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될 수 있는 것은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영성. 유년 시절 자기 의지는 아니었지만 강물에 던져진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강물 따라 흘러가는 그런 인생으로 표류하다가 갈대숲에 걸렸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건져졌어요. 알 수 없는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는 친모에게 양육을 받게 됐고 애굽의 문물과 지식을 습득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친모에게 받은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과 민족 교육의 내용이었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고 깨닫고 그리고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는가를, 유년 시절에 받은 영향이 나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성장하면서 만난 사람들, 또 영향을 준 사람들,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내면의 교사가 돼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는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 40년의 세월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 됐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바로 세워지려면 이처럼 모세가 보냈던 그 40년 광야의 시간과 같은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1980년 대학교 3학년 때 여름에 그때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은 아시겠죠. 휴교령이 내려져서 모두 학교 갈 수 없었고 그럴 때 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을 때 말씀 수련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3박 4일 동안을 보내면서 저 자신의 정체성과 또한 신앙인으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확신이 생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개인 영성의 형성은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오래 교회 다녔고 오래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거 가지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갈급함과 인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영성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 믿음의 내용대로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형성이 더 강되는 거죠.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는 자기가 입술이 둔하고 어쩌고 해도 말씀 받은 대로 갔습니다. 바로의 왕국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정이
4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탐꾼들의 그 믿음 없는 보고 때문에 그들과 함께 광야를 얼마나 돌았습니까? 38년을 도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들과 그렇게 같이 돌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형성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같은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약속의 땅, 천성을 바라보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계속 우리의 믿음의 형성을 향해서 영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모세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더욱 열심을 내어서 정말 그 땅을 바라보기까지 그렇게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생애를 살피면서 오늘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들을, 사명의 길을 하나님 끝까지 달려갔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멈추라고 할 때, 여기가 내 자리라고 할 때 거기서 멈춰서며 거기서 순종하며 그의 생애를 마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애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그렇게 모세와 같은 그런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